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신 복된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입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지혜 없는 저희들 오늘도 도와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29절로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9절로 144절 구약성경 894쪽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믿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극적인 변화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경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모든 즐거움이나 복이 세상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129절, 130절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기록자는 증거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의 특별함을 깨닫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을 지킨다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귀한 것인 줄 알고 그것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의 어리석음이 깨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움에 빛이 비추어져서 캄캄하던 것이 환하게 되는 것과 같아서 우둔한 사람이 이해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게 해줍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배우기를 원하는 갈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1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인다는 것은 숨을 몰아쉬며 공기를 들이키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과 절망 속에서 진리의 빛, 곧 말씀의 빛을 경험하면 말씀에 대한 갈증이 더해져서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고 그것을 숨을 헐떡이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32절, 13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죄악이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여기서 발걸음은 인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하고 죄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악한 길로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는 것이지 중간과 같은 애매한 길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다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에 바탕을 둔 인생길은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인생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박해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1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한동안 고민하는 일들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옳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일찍 깨닫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세상의 말과 사상에는 불순물들이 섞여 있죠. 사람의 말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의도하지 않은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말에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섞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불순물이 없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1절 말씀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가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하찮게 여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지만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고민이고 갈등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때라도 시편 기록자는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142절에서 밝히고 있죠.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하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원하신 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를 붙잡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생명줄입니다. 동아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 순서입니다. 143절 말씀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편 기록자는 환난을 당하고 우환이 있을 때라도
인생의 참 기쁨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44절에서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깨닫는 은혜 역시도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 머리가 비상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멸시 가운데서도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까닭입니다. 이 새벽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우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기록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잣대 삼아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즐거움으로 작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못된 질병이 하루속히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다시금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닮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질병을 앓고 사는 최종화 형제, 그리고 또 여러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